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어젯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자리에 들었으나 오늘 이 아침 다시 새로운 몸으로 힘차게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몸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영혼도 이 아침에 힘차고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상처로 아팠던 마음이 단단하여지고 지치고 가란 영혼이 다시 풍성한 생명으로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아니, 전 세계의 경제 상황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힘든 시간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다시 새로운 활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 기업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주님의 은총을 얻게 하시어서 회사와 사업이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선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감염병의 위험 때문에 자주 모일 수도 없고 마음껏 만날 수도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소규모의 성경 공부 모임도 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으며 선교를 할 수 있을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하나님, 하오나 이러한 환경 속에서 도리어 우리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고 바른 길로 들어서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해야 하는 마땅한 일들이 회복되고 부적절한 관행들과 잘못된 습관들이 사라지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과 존경이 가득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과 함께 신앙을 나누고 다시 신앙을 세우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부간의 깊은 사랑이 다시 솟아오르게 하시옵소서. 아이들과 부모의 관계가 아름답고 정겨운 관계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도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남과 북이 나뉘어 서로 전쟁을 한 지도 이제 70년이 되었습니다. 저 북한 땅에는 참 자유를 알지 못하고 인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거짓된 이념에 사로잡혀 포로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동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거짓이 드러나고 공산주의의 사상이 무너져 내리게 하시고 이 나라가 온전한 나라로 통일되며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자유를 누리며 국민의 권리가 보장되고 민주적으로 모든 의견들이 반영되는 나라,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나라,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나라가 이 땅 한반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국군 장병들이 있습니다. 남과 북의 대치로 인해 우리의 젊은이들이 의무적으로 국방의 책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간을 절제된 곳에서 훈련받으며 보내는 우리나라의 특별한 상황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군대의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건강을 잘 관리하게 하시고 나라를 위한 애국의 마음과 국민을 보호하는 책임의식을 잘 가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군을 통솔하는 대통령, 장관 그리고 군 장성들과 지도자들을 애국의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나라를 지키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지켜내는 엄중한 그들의 임무를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선의 장병들과 군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나라 사랑의 마음과 헌신의 마음을 주셔서 나라를 굳건히 지켜내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를 각별히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다시 번져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 지구 성경 공부와 새벽 기도회, 주일 예배 등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부터는 교회 학교 고등부와 드림부가 주일 오프라인 예배를 또한 시작합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일상 속에서 감염병과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조심하며 예배와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우리 성도님들 감염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모일 때마다 서로 조심하고 절제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의 가장 중심되는 일에 끊어짐이 없도록 서로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 선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10분의 장로 후보자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교회를 위한 열정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에는 많은 후보자들이 성도님들의 지지를 받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새로운 귀한 일꾼들을 많이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재활병동에서, 요양병원의 병실에서 힘든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이제 회복 중에 있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에서 회복 중에 있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이들의 자리에 임하시고 위로하시며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은혜도 함께 받게 하시고 기쁨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25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야곱의 그 아들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요셉을 팔아넘기는 장면이 이제 오늘 장면입니다.
25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25절 말씀을 보면 앞부분에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 앞뒤 문맥을 잘 보지 않고 그냥 이 본문부터 읽다 보면 무슨 그냥 즐겁게 음식을 먹나 보다 하는 정도의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런 문장이죠.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다가, 그런데 그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요셉의 옷을 벗기고 요셉을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졌다라는 내용이 나왔죠. 지금 물이 없는 구덩이에 요셉을 던져두고 그리고 옷도 다 빼앗고 이렇게 형제를 지금 폭행하고 그리고 그에게 큰 해를 끼치고 거의 죽음에 지금 이르도록 하는 살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몰아놓고는 그들은 지금 그냥 음식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형제를 지금 죽일 수 있는, 또 죽이려고 하는 악의를 품고 적의를 품고 살인을 품고 지금 자기 동생을 지금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굶어 죽일 생각이었을 것이고 또 어떤 방식으로든 죽일 생각이었는데 그런 상태에서도 그들은 지금 태연하게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신문을 보니까 폭행을 한 다음에 어떤 사람이 옆에서 음식을 먹었다. 그가 쓰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사가 올라왔는데 그 기사를 읽다가 오늘 본문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 살이가 있는 그 살인의 현장인데 지금 죽이지만 않았지 사실은 살인하려고 하는 의도가 충분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태연하게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범죄를 하고 있는 과정에도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또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그 살인의 과정에서도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 이들은 왜 음식을 먹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아마도 이런 유의 사람,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의 사건으로 나타나지만 이런 유의 사람들이 있죠. 늘 폭력을 행사하고 살인하고 죽이고 하는 이런 삶의 연속성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음식을 먹나? 왜 사나? 그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 이유는 아마 그 주먹의 크기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겠죠. 그들의 폭력성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또 위력을 더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더 쉽게 사람을 폭력을 행사하고 죽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음식을 먹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태연하게 음식을 먹고 있는 이 형들의 모습 속에서 죄악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도 그랬고 오늘 본문도 그런데 같은 하나의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눈을 들어 본즉 무엇이 발견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그 다음에는 범죄할 그 생각이 생겨납니다. 범죄에 대한 생각, 죽이려는 생각, 팔아넘기려는 생각, 이득을 보려는 생각, 어떤 것이 멀리서 보이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해를 끼치는 일이고 또 멀리서 무엇을 바라보는 순간 악이 생각나고 무슨 악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보니까 눈을 들어보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또 다른 생각이 생겨났습니다. 26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유다입니다. 유다는 이제 레아의 아들이죠. 유다가 이제 자기 형제에게 이릅니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 줄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 피를 덮어둔다는 말은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피가 그 땅 속에서 부르짖는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땅이 그 피를 덮어둔다는 말은 그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땅을 덮어둔다 그런 의미인데, 덮어둔다고 한들 혹시라도 그것을 덮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한다고 한들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라고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러면서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여기 보면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봐주는 것 같은데 그리고 형제애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형제요 혈육인데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팔자는 겁니다. 팔아넘기자. 굉장히 뭔가 그 혜택을 주는 것 같고 은혜를 베푸는 듯 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물론 유다는 지금 죽이려고 하던 요셉을 죽이려고 하던 상태에서 죽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형벌의 감형이죠. 어찌 보면 그들의 폭력성의 감형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줄여내는 하나의 조그마한 하나의 혜택을 베풀어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지금 죄 가운데 있죠. 그리고 사실 큰 형제를 지금 죽이는 그런 것과 다름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동생이니까 우리의 형제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팔아넘기자. 말이 됩니까? 우리의 형제다. 우리의 식구다. 우리의 동생 아니냐? 그러므로 팔아넘기자. 문맥만 보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더 큰 저기가 있지만 더 큰 해를 끼칠 수도 있었지만 내가 이 정도에서 참는다. 이 정도에서 내가 너를 이 정도만 해를 끼치 마. 왜냐하면 너는 내 동생이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너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내 동생이니까 내가 요만큼만 해를 끼칠게. 이게 지금 이 이스라엘의 그 지금 형제들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형들은 나름의 은혜를 베푸는 듯 보이지만 이미 죄악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우리가 종종 살아가면서 이제 죄악의 길에 들었을 때가 있죠. 폭력성에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죄악의 길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 죄악의 길에 들어서면요, 그 다음부터는 뭐 조금 감해지거나 그리고 뭐 조금 덜 해주거나 하는 것이 은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이 이미 죄의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죄악입니다. 내가 여기서 지금 유다는 지금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까? 어찌 보면 은혜를 베풀고 있지만 그는 지금 형제를 배반하고 있고 형제를 지금 사지로 몰아내는 거죠. 그리고 형제를 팔아넘기고 있는 겁니다. 죄의 길에 여전히 서 있는 거죠. 죄의 길로 들어서면 우리는 종종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많이 봐주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여전히 죄의 길에 서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이런 죄를 질 뻔했는데 그래도 요 정도 죄에서 머문다. 이런 지금 이야기거든요. 내가 더 많은 죄를 지려고 했는데 요만큼만 죄를 짓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까? 내가 이만큼 큰 죄를 질 뻔했는데 요만큼만 죄를 짓게 되었으니 다행이다. 이거 다행입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죄이고 또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큰 피해이고 억울한 일이고 정말 죽고 싶을 만큼의 큰 타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죠. 자, 2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 성경에 이제 그 보면 오늘 본문에도 미디안 사람 또 이스마엘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조금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분들은 이게 좀 이상하다. 왜 두 용어가 나오느냐 이렇게 이제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뭐 또 자료들이 이렇게 합해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스마엘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죠?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또 미디안은 누굽니까? 미디안은 뭐 여러 종족을 합한 이름으로도 사용되긴 하지만 아브라함의 아들인데요. 그도 역시 그두라라고 하는 또 다른 아내를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 이스마엘은 창세기 16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둘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미디안
이스마엘 다 같고요. 사사기 8장 24절 부분을 보면 같은 유로, 같은 민족으로 이렇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 통칭으로는 이스마엘 사람이라 그러면 전체적인 하나의 큰 그룹을 이야기할 때 이스마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미디안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는 그 중에서도 조금 더 구체적인 종족을 가리킬 때 그럴 때 이제 미디안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미디안 사람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것은 그렇게 크게 상충되는 개념은 아니다. 서로 뭐 맞지 않는 전혀 다른 그룹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또 저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의 방식이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미디안 사람,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게 됩니다.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팔게 되죠. 형들은 그런 마음입니다. 내가 너를 죽일 뻔했어. 그래도 은혜를 베풀었으니 너를 판다. 이런 거죠. 거기다가 또 그래서 아이를 죽여서 땅에서부터 소리가 올라오고 억울한 소리가 올라와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면 자신들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너를 죽이지 않는다. 대신 은 20이라고 하는 또 다른 그 노예의 값이죠. 이 값을 우리가 취하는 거죠. 자, 이런 지금 하나의 큰 이득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은 20에 그를 팔게 되었습니다.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게 되죠.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 유다가 팔자고 해서 팔잖아요. 그래서 은 20으로 이제 요셉을 팔죠. 신약에 오면 또 다른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죠. 가롯인 유다이죠. 가롯 유다입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유다가 또 은 30에 예수님을 또 팝니다. 이게 마치 전조처럼 미리 오래전에 앞으로 일어난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이제 유다를 통해서 지금 요셉이 팔려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서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르우벤의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맞이로서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르우벤을 가만히 보면 글쎄 잘은 모르겠지만 그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엄마 레아를 위해서 합한 채를 갖다 주는 모습을 보면 엄마에 대한 사랑도 꽤 끔찍했던 것 같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사랑을 나누기를, 또 좋은 그런 관계를 맺기를 참 깊이 원했던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 이야기 속에서도 보면 르우벤의 어떤 마음이 어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 또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비하를 취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도 했죠. 그 이유는 아마도 그 사랑, 레아에게 사랑이 가게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가 더 강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지난번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르우벤은 어쨌든 그 요셉을 다른 방식으로 살리고 싶어 했지만 그 계획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요셉이 팔려가게 되었고, 이제 그들은 이제 그 일을 이제 무마하기 위한 나름의 방법을 찾게 되는데, 그들은 이제 또다시 거짓을 꾸미게 됩니다.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32절입니다.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32절을 보면 채색 옷을 발견하였다. 이것이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이 말은 이들도 이것은 지금 거짓말이죠. 물론 채색 옷은 요셉의 옷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만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의 죄를 가리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서 그 옷을 피에 적셨다라고 말합니다. 숫 염소가 등장하는데, 염소 그리고 염소와 관련된 그 속는 장면이 앞서 한번 있었습니다. 27장에서 누가 누구를 속였습니까? 야곱이 이삭을
속였습니다. 염소 새끼를 잡아서 염소 털로 팔뚝을 감고 그리고 이게 위장을 해서 아버지에게 가서 에서처럼 흉내를 내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리고 축복을 가로챘죠. 그런데 지금 똑같은 염소가 사용이 되는데 이제는 아들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를 속이는데 그 염소를 또 사용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털이 아니라 그의 피입니다. 그 피를 묻혀서 아버지를 속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참 너무 전율이 오는 장면인 것 같아요. 저희가 내가 지었던 죄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싶지만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고 내가 지었던 그 죄에 대한 결과물은 우리가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늘 귀한 그 메시지죠. 자, 33절 읽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그는 완전히 속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픔 속으로 들어가죠. 그렇게도 사랑했던 아들을 잃었으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아마도 17살 정도였다고 보면 지금 이거보다 조금 더 지났다고 하더라도 라헬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라헬을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라헬의 어떤 분신과도 같았고 라헬을 보는 그런 그 뭐랄까요 위로가 되었던 아들, 그렇게도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이제 죽습니다. 야곱에게는 아주 처절한 그런 경험이죠. 그것이 그 야곱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그가 속였던 그 모든 그 자신의 과거의 삶에서부터 오는 하나의 죄의 결과물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그의 죄의 값이 이제 또다시 그에게로 주어집니다. 아들들이 또다시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리고 아주 멋지게 제대로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래도록 그는 애통하며 울고 있습니다. 35절 있습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자, 이렇게 슬프게 끝납니다. 그리고 36절 있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의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버지는 완전히 속아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슬피 울고 위로도 받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 들어가고 있고, 그러나 또 한편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데 요셉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고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이제 팔아 넘겨지게 됩니다. 하나의 두 개의 장면이 이제 나타나고 있죠. 완전히 속고 있는 아버지, 그러나 살아있는 요셉, 이것이 또 다른 희망이고, 이것은 또 다른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그 죄의 결과물을 먹게 하시지만,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그의 아들을 살리시고 이제 다시 그를 만나게 하시는 은혜는 여전히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귀한 섭리의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